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월 3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 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지게 되신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 전 과정, 일련의 전 과정을 한 방향을 정해놓고 한 방향으로 압축해 놓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방대한 분량의 이 성경을 오늘 이 본문이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네, 담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 그러한 신호들이 많이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본문들도 이곳 아니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향,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방향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 그리고 이후에 아주 2000년 이상이 지난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이 방향이 사실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만 해도 그 방향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 방향이 이런 방향인데 라고 이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처음에는 그림자로 이 방향 제시를 하나님이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그림자는 형체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뚜렷한 형체를 그림자로부터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마지막에 이 실체, 이 그림자가 점점 밝아지더니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메시아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가 오시는 이 방향에서 이 방향을 자꾸만 왜곡시키거나 제동을 걸거나 이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방향대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림자로 제시되었을 때부터 아주 어두운 그림자, 매우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제시되었을 때부터 실체로 드러났을 때까지 일관되게 제동을 건다. 방향을 틀어버리려고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온건한 표현으로 이제 제동을 건다라는 단어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어서 하면 이 제동은 박해입니다. 박해.
이 그림자가 실체를 가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제동을 건 박해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는 메시아가 그림자로 처음 제시된 이 아벨 때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그림자, 그때는 이 그림자가 조금 더 많이 선명해져 있었겠죠. 그 마지막 그림자 사가랴까지 이 박해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그림자가 이제는 밝히 드러난 실체이신 예수님을,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급기야는 드러났음에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자들의 일관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크나큰 허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자로부터 잘 따라가서 실체를 보면 실상이 되는 것인데 이 박해자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말하는 신념을 가진 이 그들만의 허상이 있는 거죠. 실상이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틀린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 허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허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알아보지 못함, 이 무지가 얼마나 큰 죄악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이들의 무지를 폭로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도 나타납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이 무지를 폭로하시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늘 사용하시던 일상의 언어를 버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시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상의 언어를 버리시고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사용하시는 비유입니다. 비유.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1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상의 언어로 이렇게 많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귀를 막고 눈을 닫는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라고 비유를 그때부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그냥 여러 가지 사건을 잘 설명해내기 위한 우리가 쓰는 비유하고는 다른 의미의 비유인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더 쉬운 말로 비유로 말해줄게 라고 사용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와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심판의 언어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심판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의 무지함은 더욱 가중되고 이 무지함이 이제는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폭력적인 행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인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께서 설정해 오신 이 메시아 실체를 드러내오시는 그 그림자 초기로부터 이 박해로 인한 살인은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무지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실체이신 그 그림자로부터 시작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무지함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3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이 구절 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나도 이 중에 있을 것인데, 나도 이 일을 겪을 것인데 주의하여라.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또 알아듣는 말씀이 되는 거죠. 주의하여라. 그런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무지로 인한 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아벨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살인에 대한, 이 무지함에서 나온 이 폭력에 대한 살인에 대한 대가를 한꺼번에 이 세대에게 쏟아 부으시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죠. 가히 크나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지함이 정말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 폭력적인 살인이 계속해서 자행되어 왔는데, 이 모든 결과를 다 묶어서 너희들 세대에 다 쏟아부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큰 심판이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몇 번이나 이 무지한 박해자를 품으시려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대에서도,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당대에서도 몇 번이나 품을 기회를 주었고 품으려 했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회를 많이 받은 자가 이후에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딱 한 번 받은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용서의 기회를 더 많이 받은 자,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 많은 용서의 기회, 메시아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날리는 것, 아니 거부해버린 것, 이 무지한 사람들은 38절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심판인데요, 여기에 이 말하는 집, 헬라어로 말하면 이 오이코스라는 집,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이코스라는 집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 집은 다음 단락에,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 단락에 나타나요. 이들의 집, 이 사람들, 이 박해자들의 집, 예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 깊숙해서부터 생활 전반에 집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익숙한 곳,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말하는 집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성전은 바로 집과 같은 것입니다. 홈과 같은 거죠. 이 백성들이 어떠한 곳으로도, 어떤 연유에서 어떠한 곳으로 흩어지더라도 결국 나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곳, 돌아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집이요, 홈이요, 자기들의 생활의 중심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의 이 성전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시대, 지금 이 말씀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계셨던 곳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계시지 않고 앞으로도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 그들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다음 장에 가면 무너진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곧 실제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 눈앞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지성소에 계시지 않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뚫고 나와서 이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지하기 때문에요. 그들의 눈과 귀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성소를 찍고 나오신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들과 이 백성들과 살러 온 순간부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 됩니까? 더 이상 의미 없는 것, 그냥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무더기를 집이요, 홈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전히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이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은 우상이요라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겼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만들어냈고 그 앞에서 파티를 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앞을 봅니다. 그리고 다 듣습니다. 물론 이 백성도 우리와 물리적으로는 마찬가지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고 듣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어 라고 여전히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허상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할까? 그렇다라는 것.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또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이 생각을 통한 나의 영혼의 눈은 가려워지는 것이고 귀는 닫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흘러와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 망각해버리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너희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한다 라고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유는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심판의 언어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확실해라고 모래를 이만큼 움켜쥐고 있는데 이 움켜쥐는 것, 그 한 번이 정확하기 때문에, 절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손을 펴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으로, 나의 어떠한 처지로, 형편으로, 어떠한 생각으로든 이것이 공고히 이 주먹이 바른 것이야, 절대로 이 안에 모래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펴보지 않는다면 어느새 다 빠져버리고 다 빠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교만으로 인해 내 영안과 내 영의 귀가 닫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겸손함의 영을 주십시오. 나를 주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보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하나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무지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겸손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 믿음으로 늘 온 매무소를 가다듬는 이러한 자세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 중대사가 이번 달 초에 있죠. 선거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건 간에 그것보다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 내가 나의 욕심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선거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표가 나의 한 표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위대한 나의 한 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탄생될 그 위정자 지도자들은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전보다도 더 맞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정말 영적인 최전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은 정말 우리보다도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적 최전방에서 싸우시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그들의 안위를 붙드시고 그들의 영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드시옵소서라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조차도 하나님 나의 교만함으로 나의 무지함으로 하나님 점검해 보지 않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제목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기도의 제목인지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또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